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선포하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 가운데 감사의 시라고 표제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나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또다시 감사가 나오고 또다시 송축이 나오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면 안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들어가길 바라고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그의 선하심으로 감사하자. 예,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상급의 단어로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토브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이 토브라고 하는 언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3절로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예,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야 너무 좋다, 심히 좋았다, 이거는 뭐 누가 어떤 거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우리를 똑같이 또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실 때만큼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좀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또 다른 은혜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이미 죄중에 태어났고 죄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좋게 보신다고 하는 것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것과 생각한다고 해서 전혀 이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잖아요. 죄 많고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뭐 조금만 잘하면 뭐 교만해지고 이렇게 엉망인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좀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게. 그 다음에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뭐 주께서 그를 돌보냐. 아니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돌보신다? 이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자가 누구든 사람이 어떻든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것이 3절에 또 다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따라붙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요.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초월해내는 게 그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시편 23편 4절에 그래서요,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만 알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금방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 마음 평안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인데, 그게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그 나를 좋아해 주심에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예요. 조금만 좋으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알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요 불평해요. 그러면 그 아는 하나님은 어디 갔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디 가겠는가.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에 미련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하여졌다, 그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고,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무뎌졌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했든 어려운 환경으로 인했든 내 영혼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그만큼 무뎌졌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껴있는 거죠. 뭔가가 끼어있는 것들을 날카로운 용서로 만들고 성령으로 그것들을 긁어내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알 때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들어오고 센 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불평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빨리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빨리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렵고 센 게 들어올 때마다 그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보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센 것마저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감사가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이 짓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가 이루어진 것, 그래서 구약의 인자가 헤세드라고 한다면 신약의 인자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몽땅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103편에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아까 얘기한 그 불쌍히 여김이 그거예요. 은혜로우시며 라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10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참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막 우리를 처벌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을까? 우리가 여기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죄악을 져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다라고.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떻게 감사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을. 그러면서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내 눈앞에 항상 죄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다 밀어내시니까 내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밖에 안 남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내 죄과를 갖다가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액면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요. 뭐 저런 자식이 있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애틋했어요. 그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잠 못 잡니다. 그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갔으나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더 짙어지고 더 애달픈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한다고 하는 긍휼함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탕자의 자리에 그냥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지엄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아직 먹을 게 있으니까 남겨있는 거 아니에요? 쥐열매도 못 먹어야 그때 아버지한테 가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쥐엄 열매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14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약해서, 아유 저렇게 죄를 잘 짓고 저렇게 잘못하는구나, 아유 저렇게 약하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 또 그러다가
먼지밖에 안 남는 인생인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걸 보는 건데, 이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아까도 성경은 말했지만 어두워진 모습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얘기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이셨다, 살려주셨다, 응답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문제. 그러나 25절에 히스기야가 따라합시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많이 은혜 주시고 그렇게 많이 응답을 주셨고 해결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겸손하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고,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 히스기야 마음에는요, 입에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좀 평안하다고 하는 것, 지금 자기의 창고에 좋은 게 많다고 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리고 너 진노받아야 된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또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또 용서하시고, 너 때에는 그래서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고 다음에 내가 진노를 베풀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 답답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감사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고, 어쩌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감사하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하다고 하는 뜻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한 예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실하심의 은혜예요. 끝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갑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네들은 배고파서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수도를 만들고 운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요, 물을 마시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신발, 의복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죽었을까? 예,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그네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계속의 은혜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1절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을 하는데 따라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믿습니까? 여기서 아침과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루 종일을 의미하고 평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평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변함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랑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아프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부터 먼저 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고 주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든든해할 수밖에 없고 평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뒤는요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예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지만, 엄마가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럴 때 이리 와 밥 먹어 한 숟갈이라도 먹어 한 숟갈 계속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고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고 막 그냥 막 내 멋대로 하고 불순종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냥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고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지금 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데 그 알미 체험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힘써서 여호와를 알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알미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시고 나에게 성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더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